오늘은 월상 예배도 우리가 6시에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저녁 시간까지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 여기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하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 23절,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고 저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29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 서산의 바닷가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큰 공단이 들어오게 되므로 사원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므로 교회가 꽤 많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30평도 안 되는 예배당이 좁지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매매로 내놓고 차로 한 10분 거리가 되는 읍내 쪽에 땅을 700평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40-50명 됐을 때인데 그 당시 땅값이 한 1억 정도, 지금 한참 전이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1억이 꽤 큰 돈이었죠. 그 땅을 구입을 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헌금들을 하셨어요. 다들 애썼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2달, 3달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옆에다가 메모지하고 볼펜을 놓고 잘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깨우면 일어나서 뭔가를 쓰고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썼던 글귀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의 건축에 대한 비전,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들이 성령께서 저에게 새벽마다 일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도 안 되는 성도가 모두 다 헌신하여 1억이라는 돈을 모아 땅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더 이상 어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땅만 사놓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건축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 건축해라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조감도를 일러주셨어요. 제가 새벽에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미술을 전공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스케치한 그림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성전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건축을 선포하고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건축하는 내내 일어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사람이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스케치했던 그 그림대로 한 300평의 건물이 3층으로 지어지게 돼요. 이로 인하여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이면 영어 스쿨, 뉴질랜드에서 원어민들을 한 3가정 4가정 초청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숙박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봤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젊은 분들의 교회에 많이 유입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창립 멤버였던 모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한 이유는 장로를 안 시켜줬다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의 그릇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어부를 했는데 혈기가 너무 많고 무조건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 밀쳐서 넘어져서 다치는 권사님들도 생기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도대체 엘더가 될 만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9살이 그분이 됐어요. 70이면 더 이상 임직도 못하니까 제가 안타까웠게 여기는 마음으로 69살 때 장로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기뻐했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지방에 같은 데 가서 뭐라고 듣느냐 하면, 당신은 담임 목사에게 팽당한 거다. 벌써 장로가 됐어야지 1년 남기고 1년 하다가 은퇴하는 장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실은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자기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엘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명예를 위하여 장로라고 하는 포지션을 준 건데 그 마음도 모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여 저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군대 가서도 많은 욕을 들었지만 제가 그분이 한 욕을 엄청나게 먹어서 저는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이 뱃사람들이 욕이 거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목회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디스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장로 한 분이 그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그 정도 기도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안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목회하려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 김천 쪽에서 콜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김천에서 목회할 때 37인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한 16명 되는 12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 연령은 다 60대 이상이었고 50도 안 된 담임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다 어르신들이고 아버지빨 되는 장로님들이 16명이나 되는 그곳에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터리가 없어서 그렇지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견디고 화합시키고 또 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그 모든 에너지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훌륭한 교관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욕을 했던 그 교관 말입니다. 그분이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나를 어렵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주 저도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도 성격상. 근데 거기에서 참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그분이 잘 가르쳐 주셔서 두 번째 목회지에서는 리스크 없이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하나님이 보낸 좋은 교관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여정 속에서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혹은 나쁜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옳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미래의 스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알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 배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0회 강해죠. 오늘이 92회군요. 예수님 시대 1세기 시대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 팍스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은 로마로 넘어갔죠. 그래서 주둔군이었던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동은 두 편으로 진영이 나눠져요. 하나는 군단병이 있습니다. 직업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되어서 국토를 확장해가는 군인이 바로 군단병이라고 해요. 로마의 군단병, 정예부대죠. 이 부대는요 16세에서 45세까지 멤버십을 가져요. 혹독한 훈련을 하고 정예의 군인이 됩니다. 이분들은 연간 호봉 월급이 225데나리온입니다. 상당히 높은 월급을 받았고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은요 퇴직금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군단병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원했지만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군단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우도 좋았고 은퇴하고 나서도 퇴직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단병이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 군병 중에 보조병이라고 있어요. 지역 출신의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역 안에서 뽑혀 있는 군인 출신의 군인들을 보조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 중에 뽑아가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멤버화된 사람들을 보조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의 보조병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치안을 담당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체포권만 있고 실제 처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체포권만 있지 재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라는 총독을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만이 재판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법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총독이 승인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그 당시 법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백부장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고, 저들이 공회를 연다라는 핑계를 대서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내 가지고 공회를 연다라는 핑계로 그를 끌어냈을 때 40여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아주 못되게 여겼던 지도자들이 급습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영내에서 나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바울이 영내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영내로 나왔다면 그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영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놀랐죠. 그래서 바울이 그 처남을, 조카를 백부장에게 보내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자,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얘기했고, 천부장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가는 총독의 자리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시켜서 그날 밤에 바울을, 영내에 있는 바울을 몰래 빼내가지고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3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도로에 이르러, 여기 보면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군인들이 밤새 행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바도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난 호송 작전이었어요. 60km입니다. 그 밤에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정예부대가 동원이 되어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60km 떨어진 안디바도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이사까지는 32km 정도 되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32km 정도 되는 곳에 가이사라가 있고, 지금 이들이 1차적으로 도착한 것은 저기에도 보듯이, 여기에도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안디바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하여 돌아가고, 이제 그곳에서부터는 기병 70명만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한 사람이 무엇길래 이렇게 거의 400명 가까운 로마의 정예부대가, 아까 말한 군단병이 동원이 되고 바울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새벽밤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군병력을 동원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가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무슨 포지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천부장은 바울의 위험이, 바울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 그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총독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정예부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한 거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영내로 나왔다면 바울은 아마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
군병들을 동원하여 이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라까지 동원하는 일에 이 많은 400여 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 한 사람을 지키고 그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가 있었기에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조차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지켜줬던 이 은혜로운 사건 뒤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잠깐 한번 언급해서 드리면, 저도 첫 번째 목회자 나를 어렵게 했던 그 한 분, 그 당시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분이 나를 만드는 좋은 교관이 되었듯이, 그분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좋은 교관 노릇을 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좋고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펠릭스에게로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한 겁니다.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부장은 회피하는 차원으로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됐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군인이 동원되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함께했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내 삶의 순간순간 마디마다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당하는 상황의 한 단면만 보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유익이 있기에 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고난도 내게 유익이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다른 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했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내가 겪는 상황, 비록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인생의 상황이 오더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도 설명했듯이 실로 그림을 그리는 뜨개질을 보세요. 어떤 성도가 선물해서 마지막 만찬 그 그림을 그 실로 한 땀 한 땀 다 그 수를 놓아서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혹여 그 그림 뒤를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는 수많은 색깔의 실타래들이 엉키고 성키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도대체 해석하기 어려운 뒤의 상황이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그 아름다운 그림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데는 엉키는 것 같고 성키는 것 같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뒤로 빠지는 것 같은 수많은 난제와 인생의 상황들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영내 밖으로 나왔다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고 가이사라로 이동했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복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출신입니다. 친구 잘 만나가지고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면 이 사람은요 뇌물을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을 선하다고 판단했던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의 벨릭스 앞에 도착을 했죠. 그때 벨릭스 총독이 질문을 합니다. 3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 벨릭스가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인 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이 길리아 지역을 대리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 드디어 배를 타고 복음의 열망이 있었던 로마로 호송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400여 명의 군사를 동원시켜 주셨던 하나님,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벨릭스라고 하는 약한 사람의 보호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삶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 미래가 안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이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오늘도 힘을 내며 오늘도 승리하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